안녕하세요. 오늘은 제자훈련 23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간증문 작성의 실제적인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죠. 한 선교사님이 인디안 브라기에 가서 복음을 전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추장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고마운지. 그래서 얼마 후에 추장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선교사님, 주님께서 저에게 생명 주셨으니까 저도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이 사슴 가죽을 하나님께 바치기를 원합니다. 사슴 가죽을 바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선교사가 이 말을 듣고 조용히 대답합니다. 미안하지만 하나님은 이 사슴 가죽을 쓰실 수가 없어요. 인디안 추장이 이 말을 듣고 실망했습니다. 그는 돌아갔어요. 얼마 후에 다시 왔습니다. 이번엔 한 마리 100마리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선교사님, 이 브라기에서는 나나 아주 중요한 사람들만 타는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갖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선교사가 그 말도 하나님 받으실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실망해서 돌아갔죠. 그러고 다음에 또 왔습니다. 이번에는 뼈로 만든 머리 장식을 가져왔어요. 그래가지고는 보여줍니다. 이거는 추장의 상징입니다. 내 이 추장으로서의 권위와 명예까지도 하나님께 드리기를 바치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선교사님은 그것도 거절했습니다. 아니 사슴 그리고 100말 그리고 추장의 권위가 있는 머리 장식까지 다 바치는데 그걸 거절하니 얼마나 낙심했겠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그럼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까지 내가 있는 귀한 건 다 바쳤습니다. 이제 남은 건 내 생명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추장의 고백을 듣고 선교사가 말하죠. 하나님 바로 당신의 그 생명을 원하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읽어줬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그래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내 생명을 드리길 원하는 것이죠. 추장은 생명을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그건 우리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드린다면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어떤 감동을 받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이 마음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은 소경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불러오죠. 그리고는 물어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소경이 얘기를 합니다. 저는 아는 게 없습니다. 좀 무식합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게 하나 있다면 내 삶에 일어난 변화인데 내가 눈이 멀었다가 눈을 뜨게 됐습니다. 그분 때문에. 이게 바로 전도의 간증의 핵심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간증은 누가 하는 것이냐 하면 신학적으로 훈련받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래서 삶의 변화를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자, 여기에서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전에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있는데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것. 그게 우리에게 첫 번째 필요합니다. 자, 그럼 우리에겐 뭐가 있죠? 그럼 우리에겐 소망이 있게 됩니다. 소망.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무엇일까요? 방금 우리가 봤던 것은 우리가 간증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그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것, 주로 삼는 것. 이게 필요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소망을 갖는다는 겁니다. 근데 소망은 과연 무엇일까? 하면 죄 가운데 있던 우리가 죄를 벗어나는 해방이 되는 것이고 죄 가운데 있던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을 얻어서 의에 이르고 영생을 얻게 된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된다는 것이죠. 이걸 우리는 이제 간증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간증문을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해서 소개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주의사항을 가져야 될까요? 모두 10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자기의 지난 날을 얘기하는데 지난 날을 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까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도바울이 했던 거죠. 사도바울의 전생애 가운데 다메섹을 중심으로 해서 있었던 세 가지. 첫째는
뭡니까? 세 부분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믿기 전, 그 다음에 믿는 과정, 그 다음에 믿은 후. 네, 이 세 가지로 설명하는 거죠. 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우리 두 번째, 저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노출신경을 다룬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얘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가 없으면 공허해지는데 감정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아니면 인간관계에서 아니면 죄 때문에 갖게 된 그런 공허함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건드릴 수 있는 중요한 초점을 찾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여기서 복음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누구이냐? 죄인이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는데 나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벗어났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 그래서 내가 철학으로 아니면 돈으로 도덕이나 종교로 하나님을 찾아가려면 찾아갈 수 없다. 그런데 바로 그 찾아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하면 아버지를 할 자가 없다고 얘기하셨다. 그분을 어떻게 할까? 모시면 된다. 영접하면. 그래서 믿음으로 고백을 하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된다 하는 이 복음의 내용들이 이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런 노출신경이 필요라고 한다면 다섯 번째로는 이 필요에 대한 해결책을 얘기해 줘야 되겠죠. 해결책이 이제 복음이 되겠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이걸 이야기할 때 이건 생명의 문제니까 좀 신중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눈에 강조하는 거지만 이건 1인칭으로 설교하듯이 아니라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중요한 것은 이 간증이 나에게 참 귀하다, 귀한 경험이다, 삶의 체험이다 하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중요한 것은 오버하지 않는 것, 확대하지 않는 것, 과장하지 않고 사실만 얘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실은 100% 진실성을 보여주면서 효과가 있는 겁니다. 사실이 힘이 있는 거거든요. 투명한 것, 윤리적인 것, 이게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것인데 과장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열 번째, 기도하는 마음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이것도 복음 전도의 도구가 되는 것이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간증을 작성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원칙을 가지고서 우리가 한번 내 간증문을 작성해야 되는데 그 전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좀 이게 긴 얘기니까 제가 게시판에다가 다시 띄우긴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몇 가지 원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첫 번째, 이제 간증문을 작성하는 중요한 원칙이 될 수 있는데, 첫째는 구어체로 쓰라는 겁니다. 구어체. 어차피 우리가 글로 쓰는 것이니까 문어체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문장 표현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생생한 그림이 있는 것처럼 말로 전달해야 되는 거니까 구어체로 써야 되죠. 그래서 내가 다메섹 도상을 가다가 빛을 보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 다메섹 길에는 뭐가 있고 그 다음에 하늘은 어떻고 그래서 조금 더 오버해가지고 여기 설명하면 지루한 얘기가 되는 거죠. 생생한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구어체로 쓰는 것 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대화체로 쓴다는 것이죠. 마치 눈앞에 있는 사람을 내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 아니고 저는 해서 자기를 1인칭을 자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얘기해 주는 것 그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의 어투가 중요합니다. 종교적이고 신학적인 어투 이게 우리에게 많이 있을 수 있죠. 옛날에 이런 얘기 있습니다. 시골 한 전사님이 불며 가셨습니다. 복음을 전도합니다. 이렇게 전도를 하시는데 한 아저씨 농부 아저씨죠. 아저씨한테 얘기했어요. 아저씨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뭔가 오해를 잠깐 했어요. 구원? 그 말을 듣더니 열심히 교회를 나오는 겁니다. 맨 앞자리에 앉아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두 달이 지났습니다. 전사님이 기분이 좋았어요. 열심히 예수를 믿는구나.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찾아왔어요. 전사님 왜 거짓말합니까?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죠. 근데 왜 나한테 구원 안 주냐? 하고 따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게 일제시대였던 것 같아요. 구원이라고 하면 아주 큰 돈이었답니다. 쌀한가마의 일원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농사짓는 아저씨는 쌀을 그렇게 많이 얻을 수 있는데 교회 가자. 그러고 나왔던 거였어요. 구원. 그건 뭘까요?
농부 아저씨한테는 9구자, 구원이 된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것은 죄에서 해방되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우리의 신학적인 용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신한다.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내가 예수 믿기로 결신했습니다. 이거보다는 표현을 좀 이렇게 느리게 낫겠죠? 나의 삶을 주님께 맡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죄악이다. 근데 사실 죄라는 얘기를 하면 기분 나쁘거든요. 그래서 그 죄를 얘기하면 아주 강하게 얘기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것,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선명하잖아요. 내가 착하게 살긴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하나님을 이렇게 등을 돌렸다. 그런 표현은 죄책감이라기보다는 자기의 어떤 구체적인 잘못을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니까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되죠. 예를 들어 또 보혈의 공로. 우리가 찬송할 때 많이 하죠. 주의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하지만 보혈의 공로.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좋지만 안 믿는 사람에게 문제가 됐잖아요. 전에 그 초대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아기를 잡아먹는다. 피도 마신다. 살을 먹고 피를 먹고 그런다. 이게 성찬식에 대한 오해가 된 거죠. 보혈의 공로. 이것이 또 우리가 생각하는 건 또 틀릴 수 있잖아요.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해방되었다 그런 말이죠. 통회 기도한다. 간절한 기도를 한다. 표현할 수 있죠. 영접했다. 예수님 내 삶에 모셨다. 내 삶의 중심이 되도록 주인으로 모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어투를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할 수 있다면 이제 일반화죠. 우리 간증이 개인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극히 개인적이어서 반박할 수 없다는 장점도 있긴 하지만 동떨어진 얘기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같이 얘기하는데 한 사람이 나는 북극 다녀왔어. 남극 다녀왔어. 그럼 부럽긴 한데 그래 너는 다녀왔구나 라고 끝날 수밖에 없잖아요. 돈이 많은 사람이 돈 자랑을 많이 하면 우리는 그런가 보다 하고 나랑 관계없이 돌아선다고요. 그래서 너와 내가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매시될 수 있는 것이 일반화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좀 더 재미있게 꾸며야 된다면 재미있는 말이나 아니면 유머를 좀 섞을 수 있다면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림을 그리듯이 이렇게 눈에 보이도록 생생한 표현을 장황한 걸 골라내고 한두 개 넣을 수 있으면 더 좋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가지 얘기를 하게 되는데 7, 8, 9 예수 믿기 전에 얘기를 하게 될 땐 어떻게 할 것이냐 할 때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내가 생판 죄인이었다. 그러면 곤란하죠. 예수 믿기 전에 긍정적인 모습과 부정적인 모습을 둘 다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부정적인 얘기를 너무나 강조하면 그러면 사람들의 그 인식을 바꿀 수 없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내가 전과 14범이었다. 근데 지금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됐다. 하면은 그 극적인 전환의 강조는 되긴 되지만 저 사람은 깡패였대. 아주 몹쓸 죄인이었대. 죄수였대. 그게 안 사라지거든요. 그리고 나는 그렇게 죄 안 지었잖아. 해서 일반화시키는데 장점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믿게 된 경위. 과정을 얘기하게 될 때 이때는 꼭 복음을 얘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요소들이 다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교회를 갔습니다. 예수를 믿었어요. 이렇게 됐거든요. 하고 아주 너무나 단순하게 교회를 다녔다로 표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과정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믿은 후에 얘기를 할 때 이때는 하나님 주신 우리의 축복을 간단하게 소개해서 참 좋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10번째로는 이 토론이 될 만한 요소는 빼는 게 좋다는 거죠. 반박의 소지가 있는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기도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형체가 없는데 어떻게 들어왔냐 하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참 좋은 남편을 갖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여자한테는 좋은 남편이겠지만 다른 사람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남편이라고 문제가 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토론의 여지가 있는 것, 반박의 여지가 있는 것들은 안 하는 게 좋죠. 내가 그들을 내 마음에 모시도록 돌아서 기도했더니 내 마음속에 평안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11번째 우리가 옛날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어린 시절을 얘기하게 되는데 어린 시절 이때 어린 시절을 현재의 시점에서 바라보는 게 좋습니다. 그때 내가 아빠가 있었고 뭐 저거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이제 큰 사람 입장에서 뭐 아버님
아버지 그렇게 표현하는 게 좋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할 수 있으면 간단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간증을 하게 될 때 작성하는 요령에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연대기적으로 순서적으로 하는 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시점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엔 이랬습니다. 예수를 이렇게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은 다음에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간증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과정을 선명히 알 수 있는 경우들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른이 되어서 예수를 믿었을 때, 이럴 때는 이런 얘기가 가능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변화되기 전의 삶 가운데서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이게 선명한 어떤 흥미있는 일이 있을 때는 이런 방법이 좋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를 믿게 된 이 경위가 또 아주 독특하고 생생할 때, 이때는 이렇게 연대기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회상하는 겁니다. 회상해서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내 삶은 이랬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떤 삶을 표현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는 이제 모태신앙의 경우들이 될 수 있겠어요.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었는데, 이쪽 얘기도 있지만, 요 얘기, 어떤 변화가 의식으로 나타나는 어른이 됐을 때 이제 이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언제 예수를 믿었는지 잘 알기 어려울 때, 그렇게 할 수 있죠. 전 고등학교 다니면서 친구가 얘기했습니다. 너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니? 그래. 그거 생일이잖아. 그러면 생일이 언제인지 알아? 물어보더라고요. 이 일 가지고 우리 교회 지도하시는 전사님에게 여쭤봤습니다. 전사님, 예수를 믿으면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인데 그 생일을 꼭 알 수 있는 겁니까? 알아야 합니까? 그랬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알 수도 있고 알지 못할 수도 있다. 하면서 두 명의 사람을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 바울 같은 경우, 바울은 확실했거든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는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어땠을까? 베드로는 처음에 세리요한의 제자였던 자기 동생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또 다시 업으로 고기를 잡기도 했거든요. 그럼 베드로는 언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까? 베드로가 수제자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생활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이제 체포되었을 때 어땠어요? 3번이나 부인해가지고 창피를 당했잖아요. 그럼 그 전이냐 그 후냐? 으로 물어볼 수도 있기도 하죠. 그런 의미에서 회고의 방법도 간증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이제 어떻게 해볼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간증문 작성하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죠. 우리의 간증문은 역시 아까 말씀드린 듯 3가지 부분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그 첫 번째, 믿기 전을 얘기해야 되겠죠. 믿기 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습을 할 때는 일단 종이에다 사용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게 다 완성이 되면 카드로 작성을 해서 우리가 자기 걸로 연습해서 만드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자, 예수를 믿기 전의 모습은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것인데, 몇 가지 지침이 있습니다. 이 성령께서 이 간증을 사용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쓰임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기를 보여주는데 너무 극단적이지 아니어도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기록할 때 너무 극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실을 왜곡하는 일들은 없으면 좋겠어요. 첫째, 사실 그대로 쓴다. 사실적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 개인적으로. 네 번째, 간단하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첫 번째 할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내가 겪었던 여러 가지 삶이 있는데 그 중에 드러난 피로, 노출신경이죠. 드러난 피로 3가지를 한번 써봅시다. 어떤 게 있을까요? 전 개인적으로 이런 걸 쓰고 싶어요. 한 가지는 제가 어린 시절에 아버님이 사업을 하셨는데 사업을 실패하셨습니다. 얼마나 참 어려웠는지. 그래서 물질적인 궁핍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또 뭐가 있었냐면, 사실은 이제 집에 가면 힘드니까 학교 가는 게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 학교를 가면은 1등으로 갔습니다. 저희 반에서는 물론 1등이죠. 아침에 새벽반 어머니 해주시면 그러면 걸어서 가는데 한 30분. 부전에 갑니다. 가면은
학교에 가면은 친구들이 안 와 있죠. 저는 이제 학교에 가서 창문을 다 열고 그리고 환기시킨 다음에 칠판도 지우고 그리고 이제 간단한 운동을 하고 그리고 이제 공부를 했었습니다. 주변에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친구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했습니다. 집에 가도 재미가 없으니까. 뭐 집에 가도 단칸방이고 무슨 재미가 있었겠어요. 학교가 좋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방과 후에 공부들 할 수는 없으니까 공을 차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축구를 했던 기억이 나요. 심지어는 학교에서 방과 후에 공을 찼는데 공 차다가 수위아저한테 걸려가지고 얻어맞은 적도 있는데 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 왜 내 학교에서 방과 후에 공 차는데 우리를 때리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은 제가 저희 학교에서 떨어지는 장춘환공원에 가서 이제 축구를 했습니다. 근데 다음 날 담임 선생님이 부르시더라고요. 몇 명 부르는데 나와! 그러더니 때리시더라고요. 5대씩. 맞는 이유도 모릅니다. 왜 맞았을까? 너는 어제 축구했지? 그러시더라고요. 어제 축구한 게 왜 바깥에 축구한 게 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제 삶에는 그런 아버님의 실패 그로 인한 어떤 학교 생활에 대한 열심 그리고 축구 하지만 또 그런 가운데서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고 싶어 했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교회를 다니긴 했었거든요. 시골에서. 하지만 서울로 다시 이제 올라와서는 교회를 안 다녔어요. 하지만은 마음속에 예수를 믿고 싶다, 교회를 다니고 싶다. 아니, 예수 믿고 싶다 아니라 교회를 다니고 싶다 해가지고 학교 안에서 SCM이라고 하는 기독 서클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마다 모여서 성경도 공부하고 퀴즈도 하고 찬송도 부르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제 삶 속에서 첫째, 아버님의 사업 실패. 그 다음에 두 번째, 학교 생활에 집중. 학교 생활, 그 다음에 축구.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적인 어떤 곤고함. 그래서 서클에 들어간 것. 이게 제 예수 믿기 전에 어떤 특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것을 표현할 수 있는 사건을 하나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1번 이렇게 했다면 이제 2번. 이것을 표현할 수 있는 사건이 뭘까? 왜냐하면 이제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보여주려면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축구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한 번은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 선생님이 물어보십니다. 야, 넌 커서 무엇이 될래? 저는요, 전장호 가겠습니다. 왜? 그거 하면 돈을 번다는데 제가 돈을 조금 벌어서 우리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싶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제 삶의 목표는 뭐냐면 돈을 버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에 뒷받침되는 작은 목표는 부모님이 효도하자. 나 그래서 수고하시고 고생하시는 아버지, 어머니한테 내가 돈을 벌어 효도하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착한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돈 벌기 위해서. 그게 제 인생의 특징이었죠. 이게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습 아닌지 모르겠어요. 왜 인생을 사느냐? 웰빙이라고 그러죠. 잘 살기 위해서. 그러려면 돈을 벌어야죠. 돈을 벌기 위해서는 좋은 대학 가야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한다. 하지만 좋은 대학, 돈을 많이 가진 게 인생의 해결책은 아니었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사건을 가지고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이것을 이 문장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바울의 간증에서는 우리가 한 50단어로 했지만 이건 한 200단어. 그래서 이야기를 만들면 좋겠죠. 이건 이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아버님의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참 재미가 없고 무척 어려웠어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는 학교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갔고요.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했고요. 그리고 틈틈이 친구들과 더불어서 놀 다니기도 하고 축구를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엔 영적인 공허함이 있어서 기독 서클에 들어가게 됐었습니다. 하는 문장을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예수를 믿기 전에 일이 이렇게 됐다면 그럼 이제 두 번째 얘기를 해야 되겠죠? 과정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됐는가 하는 얘기죠. 자, 이때는 몇 가지 필요한데 그 한 가지가 예수님을 믿게 된 구체적인 사실. 그래서 믿음, 날, 그 다음에 장소. 이걸 적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것은 예수를 어릴 때 믿지 않았고 도중에 믿었던 제 케이스거든요. 이건 이제 아까 했던 연대기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를 믿도록 확신을 주게 된 게 무엇이냐, 영접하도록.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게 됐느냐, 그리스도께 나오게 됐느냐. 네 번째, 어떤 성경 말씀이 나에게 그런 감동을 주었느냐. 이런 네 가지 질문을 우리가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어떨까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주님의 영접을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여름방학이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학원에 가서 대학 입시를 준비했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에서 중고등부를 제가 다녔는데 우리 교회에서 수련을 갔어요. 하지만 저는 수련에 안 갔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을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수련에 간 사람들이 이상해 보였습니다. 물론 제가 그 교회를 다닌 지 이제 한 달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 너희는 수련을 가라. 난 공부할래. 근데 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날은 제 생일이었습니다. 음력 생일. 그날이 8월 3일이었어요. 화요일이었었는데 이제 월요일 날은 수련회 가고 친구들은 저는 수련회 가지 않았는데 야, 내가 생일인데 나는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오늘 하루 좀 쉬자 하는 자기 보상의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저 잠깐 오늘은 좀 쉬겠어요. 그리고는 용돈을 차비를 타가지고 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전혀 안 가본 곳입니다. 그 팔당댐 옆에 벨밀이라고 하는 곳인데 찾아갔어요. 시외버스 타고 가고 내려가지고 배 타고 건너갔습니다. 갔더니 친구들이 있더군요. 오후에 도착을 했어요. 같이 재미있게 수영하고 그다음에 저녁 먹고 오려고 그랬는데 못 가게 잡더군요. 야, 하루 자고 가라. 그러니까 저녁이 되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게 됐습니다. 네. 1971년 8월 3일. 그 팔당댐 근처 배알미리. 근데 이제 집회가 이렇게 전 집회가 있었는데 당시에 부목사님이 강사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제시하십니다. 복음을 증거하시는데 그 같이 이제 복음을 듣던 사람들이 말씀을 듣던 사람들 가운데 우리 부회장이 그 말씀에 도전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자기 죄를 생각했나 봅니다. 그래서 왕 하고 울더군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개인적으로 물어보더군요. 각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그래 너는 예수를 누구로 하느냐 하고 신앙의 고백을 요구하시더라고요. 전 맨 뒤에 앉았었는데 저한테도 차례가 왔습니다. 생각해봤습니다. 그동안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과연 예수님과 나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날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서 생각을 했어요. 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러면 나는 뭐라고 그럴까? 나의 구주라고 고백해야지 하는 생각을 갖고 정리해서 목사님이 너는 예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그때 제가 입술을 열어서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요. 성경 말씀이 나에게 예수님을 알게 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는 기회는 수련회의 집회였었습니다. 그럼 어떤 말씀이 나에게 도전이 됐느냐?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복음에 사용되는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 또는 로마서 3장 23절 말씀 6장 23절 말씀이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이런 말씀들이 저에게 주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이걸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당시 회장하고 친한 친구였는데 회장하고 둘이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헌신의 결단을 하면서 기도를 드렸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물론 그 친구는 훗날 목사가 저보다 늦게 됐어요. 늦게 됐는데 제자훈련 사역을 해가지고 지금 한 10년 전 제가 만난 게 한 10년 됐죠. 그때까지 한 2,000명의 목사님들을 훈련시키더군요. 제자훈련으로. 지금도 사역을 잘하고 있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예수 믿는 과정, 이것을 이제 설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만드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날짜를 제시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기도 하죠. 그래서 1971년 8월 3일 여름 수련회가 있었는데 그때 가게 됐다. 갔는데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으로 도전 주셔서 그때 내 마음속에 예수를 누구로 고백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마음속에 확신을 갖게 됐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세 번째입니다. 그럼 예수를 믿은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받은 축복을 얘기해야 되는데 변화된 내용을 얘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무엇을 얘기할까요? 첫째, 예수를 믿은 다음에 있게 되는 첫 번째가 뭐냐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직후에 일어난 일.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께서 내 그 노출신경, 드러난 필요를 어떻게 채워주셨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런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사건이 어떤 것이냐. 네 번째, 성장이 가능하게 된 성경 말씀이 무엇이냐. 이런 내용을 우리가 적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구주를 영접한 다음에 충을같이 기도를 하러 갔습니다. 그리고는 나를 받아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무엇을 했냐면 첫째는 전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점심을 같이 먹고 전도를 조직해서 남산으로 장춘하공원으로 국립 의료원으로 복음 전도를 매주 나갔어요.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서는 동네 축구 전도도 했습니다. 참 열심히 전도했던 걸 기억을 해요. 그때는 마음이 뜨거워져서 이 복음을 전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내 필요는 무엇일까 하면 말씀드렸죠? 나는 왜 사느냐? 돈을 벌자 하는데 그 생각을 바꿔야 됐습니다. 이 삶은 내게 아닌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렇다면 내 주님에서 사는 방법은 뭘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공부하는 거다. 그럼 무슨 공부할까? 전자공학이 아니라 신학을 하자 하는 결단을 하게 됐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시니까 물질에 대한 것보다는 가치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됐어요. 아버님이 사업에 실패하시고 굉장히 어려웠지만 그게 문제가 안 됐었습니다. 어떤 비전이 생기고 소망이 있고 그리고 힘이 생기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 변화의 사건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되는 거죠. 당시의 결단이 이렇게 표현될 수 있겠어요. 내가 주님께 나를 드리기로 했는데 이게 확신이 안 섰습니다. 이제 대학을 바꿔야 되겠잖아요. 저는 어떤 대학에 전자공학을 이제 목표를 하고 독일어도 공부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거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학교를 바꿔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가정도 반대하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지원하는 사람들이 없고. 그래서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3살 때였습니다. 당시 서울에서는 전기 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밤이 되면 불을 켜면 정전이 됐거든요. 제가 3살 때 그날 밤에 불이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형님, 누님 저 모여가지고 둘러앉아서 성냥을 켜서 석유 램프에다 불을 붙였더니 환해졌어요. 근데 문제는 성냥을 잿더리에 버렸는데 형님이 성냥통에 버렸습니다. 불이 났어요. 그래 천장까지 올라갔습니다. 불꽃이. 근데 불은 안 났지만 다행히 불행하게 제 얼굴이 지나갔다고요. 그래서 얼굴이 탔습니다. 머리카락 타고 눈썹 타고 얼굴이 타고 눈이 감겨지고 아주 엉망이었죠. 근데 고등학교 2학년 그때 봤습니다. 왜 나는 얼굴에 흉터가 없을까? 왜 나는 눈의 시력을 갖고 이제 회복이 되어 있을까? 그 이유가 뭘까? 로마서 5장 8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 내가 죄인이었을 때, 3살 때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를 회복시키셨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거 말고도 제 인생에 몇 가지 극적인 상황들이 있었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을까 하는 생각이죠. 예를 들어서 수영을 하다가 발이 마비가 돼서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한 적도 있고요. 또는 산에서 뛰어내려오다가 그러다가 웅덩이에 빠지는데 빠지면서 몸이 이렇게 기울어질 때 이 나뭇가지 잘라진 낫으로 잘린 나뭇가지 뾰족한 게 제 오른쪽 눈을 찔렀는데 그때 눈이 상하지도 않았어요. 이런 여러 가지 일들 생각하면서 그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사야 40장 10절 말씀처럼 의로운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는구나 하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재헌신을 하게 된 거죠. 재헌신. 자, 성장에 관계되는 성경 말씀들은 방금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함께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제 나는 죽은 것이다.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신다. 그래서 내가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 하는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지금도 30년 전 얘기인데 지금도 제 가슴속에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그 말씀을 상기하면서 옛날을 회상하죠. 그리고 제 삶을 이렇게 돌이켜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귀한 경험들을 우리 청소년들에게 기회가 되면 제가 고백을 하고 간증을 합니다. 자, 오늘의 중요한 일은 뭘까요? 우리 믿기 전과 믿게 된 과정과 그런 믿음 후의 모습들을 우리가 정리하는 것인데 각 단계마다 제가 말씀드렸죠. 각 단계마다 보통 200단어 정도로 요약을 해서 문장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문장을 만들어서 나중에는 하나로 만드는 것이죠. 일주일 동안 이 부분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간증을 통해서 주님이 크신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간증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소망을 갖고 내 안에 있는 소망에 대해서 물어보게 될 겁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보혈의 공로의 그 은혜를 소개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꿈꾸면서 간증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만드시고 그 다음에 2명에게 한번 소개를 해보십시오. 반응이 어떤지 기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